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함이 있어 그들이 온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찌된 일이냐 함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자주 등장하는 신약을 설교할 때면 매번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면 많죠. 뭐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이게 다 이제 구약의 역사서인데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의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 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정말로 성도됨이 무엇이고 교회됨이 무엇인가,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문이 들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신약에는요, 종종 제자들이 또는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는 거다. 또 세례 요한의 경우도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우리는 헷갈려요. 성령이 예수님 계시기 전에는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셨는가? 자,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7장 3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라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이 있어서 계셔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냐면은 종합적으로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성령은 구약적 개념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시기에 또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한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살던 시대,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성령 경험을 했느냐, 성령을 경험했느냐, 그거는 구약 시대와 연결되어져서 중간기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이전 시대에 어떠한 다른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간헐적으로 제한적으로 성령을 경험했다, 구약적인 입장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뭐라고요? 성경은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이제 그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성령과는 달라요. 이제는 오순절부터는요,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직후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다가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임했던 성령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은요,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인데, 하늘로부터 임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한 번 하셨듯이 오순절 성령은 한 번뿐이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날은 한 번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교회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계속 그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다라는 데 있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전에는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12사도들에게만 임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탄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 교회의 구성원은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바로 교회 다니는 자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들, 새 시대의 백성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또는 어떤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오해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의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에베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에베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냐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 믿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말을 지금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위험스러운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이고, 더군다나 3대째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으니 나는 진짜 교회의 회원이다 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지침들을 잘 따르고 있으니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엄격하게 주일을 보내고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교회에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대째 예수님 믿는 것도 그것도 귀한 보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규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것이 교회를 규정해 주지는 않아요. 성도의 성도됨을 규정해주는 절대적 기준, 교회가 교회임을 말하는 절대적 기준, 그 본질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교회가 그 성령의 통치에 따르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건물이 커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식이, 예배 형식이 구식이든 신식이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공동체이냐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냐라는 거예요.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수백 명 교회에 다니지만 한 동일한 믿음이 없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예배함이 없고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내가 중학교 때처럼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처럼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작년에도 다녔고 올해도 다닐 거고 내년에도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닐 나이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워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진짜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던져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 예배가 여러분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은사를 행하고 막 뜨겁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로,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우리 증거를 찾아봅시다. 성령이 나타난 임한 그 증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증거를 찾기를 원해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오늘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 성경은 이것이 방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어떤 사람은 불어로,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누구를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따라, 성령을 따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하다라는 단어인데, 도대체 성령이 가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 기도를 세게 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열정이 넘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이 가득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통제하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반대의 개념이 어디서 나와요? 반대의 개념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나와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표현할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사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과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뜻과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말씀의 통치예요. 왜 말씀의 통치인지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성령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통치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부분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통치가 강해지는 것 역시 다시 말하면 말씀에 흥왕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가 활발하게 역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의 증거는 다른 말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증거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진리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졸리고 따분하고 지치고 듣기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그냥 딱딱하고 까다로운 거였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거 알아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데 밖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죄로 따지면 음란한 마음이 가득해요.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데 내 컴퓨터 화면에 야동 동영상이 있으면요,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음이 바로 가요. 그런데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로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의 반응을 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하느냐,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쓰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오르는 데 힘쓰느냐. 교회의 순모임,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냐, 하나님의 말씀, 즉 베레아 교회처럼 성경이 과연 진리가 그러한가라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데 힘쓰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가 있고 세상의 시시콜콜한 얘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성령 공동체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됨과 성도됨의 다른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가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교회됨의 증거, 또 하나의 성도됨의 증거는 11절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란 그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알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서, 성경은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실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확실함이죠. 내가 확실치도 않는데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건 위증이에요. 여러분, 확실하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확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확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놨고,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핍박을 다 견디며 이길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단순한 신념이었다면, 누가 그랬었더라더라, 뭐 카더라 통신이었다면, 사람이 앞에서 죽어나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확실함이었기 때문에 순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었고,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고, 동족으로부터 따돌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확신으로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들은 기뻐했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확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는 뭐라고 결론을 맺는 줄 알아요?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확실함,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예수에 대한 확실함,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교회는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믿음은요, 확신이 동반해요. 확신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 믿는 성도는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확실함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잠시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로 교회를 못 오게 지금 막고 있어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도 세상을 따라 살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기가 혼자 왕따가 될지라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여러분, 물론 신자가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함이 있어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성령 따라 살기, 말씀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믿는 일에, 다시 거룩하게 사는 일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지언정 포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때 다 조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조롱 속에도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의 참 모습은 절대로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세상의 조롱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믿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확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함이 있어요? 이 확실함이 있어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한 게 맞죠. 세상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취하고 예수께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복음에 취하고.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취하든지 복음에 취하든지, 죄에 취하든지 거룩에 취하든지.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어서 지금 세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심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참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데 세상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진리를 붙드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사도행전 매 예배 때마다, 아니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데 여러분 그 확신이 있는 암송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진짜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냐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신앙의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중학생처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고등학생처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정말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세요.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진짜 성령 공동체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점검하여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과연 내가 확신이 있는가 보고 확신 없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확신 앞에 이르도록 너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참된 확신과 참된 확신으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성도와 교회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은 세상의 핍박을 이겼고, 이 확신은 세상의 멸시를 이겨냈고, 세상이 거부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겨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우리 주 예수님께,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생명.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생명 주리리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룩하게 살며 진리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심령 위에 계시고 각 심령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깊이